LA 근처에는 팜스프링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팜스프링스라고 하는 이 도시는 계획된 도시고 또 전원 도시고 휴양 도시입니다. 이 팜스프링스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골프장만 하더라도 200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아주 휴양 도시고요. 또 미국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거기 가서 팜스프링스에 가서 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팜스프링스라고 하는 이 도시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길거리에 가로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 가로등을 두지 맙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밤에 이 가로등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주행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더군다나 야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감에 있어서 밤이 되면은 이 가로등이 있어야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데 깜깜한 거리여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을 두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밤하늘에 별빛을 바라보기 위한 것이랍니다. 팜스프링스 그 시의회는 이 팜스프링스에서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그 불빛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별빛을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팜스프링스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이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의 어디에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의회는 이 사람이 만든 불빛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별빛을 바라보고 별빛을 감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참으로 인간다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시간들, 눈앞에 보이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치를 정하고 그 가치를 정한 것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가치 설정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피조물이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그러한 내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는지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지금 어떠한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시간을 보내고 있냐면은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에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고 있냐면은 대제사장에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어디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냐면은 대제사장에게 인정받는 것에 모든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인정받는 것이 곧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며, 대제사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며, 그것이 나에게 복된 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기대하고 대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결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당시 대제사장의 실상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겉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 이 대제사장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며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 명예를 위하여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그 대제사장의 편에 서가지고 그 대제사장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 사울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였지만은 대제사장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시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은 그 내면에는 자기 욕심을 섬기는 마음이 컸고 자기 명예를 섬기는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을 섬김으로 인해서 주어지게 되는 혜택과 당시 제사장을 섬김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이냐 상관없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9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이 가득했냐면 위협이 가득했고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나타나는 성품의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과 상관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사랑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선지자이냐 거짓 선지자이냐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나타날 때만이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요 참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 책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책망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미국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 미국 닉슨 대통령, 닉슨 대통령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세대는 이 닉슨 대통령이 이제 누구인지를 알죠. 이제 저희 살았을 때 닉슨 대통령이 이제 한국 땅을 밟기도 하였는데 닉슨 대통령이 한때 이렇게 잘 나가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탄핵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는 워터게이트 빌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빌딩에는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의 그 회의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의원들 그 회의실에다가 도청 장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청 장치를 해놨다라고 하는 것이 발각됨으로 인하여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되었으니 대통령 한 사람만 책임지고 물러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를 보좌하고 있었던 이 보좌관들이 줄줄이 다 이제 감옥행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보좌관들 가운데 수석 보좌관이 바로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었고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아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명예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꽤 중직을 맡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모두가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높은 자리에 있었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중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내려올 뿐만 아니라 이제 감옥까지 가야 했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까지 갈 일들이 예정되어 있었던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감옥을 간다라고 하는 거, 평생 동안 한 번도 감옥에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발걸음도 얼씬해 보지 않았는데, 자기가 이제 모든 이제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재판을 받고 또한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콜슨이 친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친구를 찾아갔던 이유는 친구로부터 위로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찰스 콜슨을 앞에 앉혀놓고 무엇을 하냐 하면은 성경을 가져오더니 에베소서 1장을 피우고 설교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이렇듯 하늘의 진짜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룩한 생활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찰스 콜슨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찰스 콜슨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또한 교회의 중직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너무너무 다급하고 이제 감옥 가는 길이 뻔히 보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마디라도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이러한 친구라고 하는 이 친구는 자기를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또 한편에는 또 화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나한테 지금 설교를 해?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찰스 콜슨은 평소에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입니다. 본래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내가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얼굴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쁜 말을 해도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해도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받아 넘기는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찰스 콜슨은 그 앞에서 얼굴 표정 관리하느라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헤어져서 그의 집을 나오는 그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차를 운전하려고 하는데 자동차의 그 키에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는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었는데 그 친구의 말을 듣다가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차에 타서 운전도 못하고 그 차 안에 앉아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실컷 울고 차 안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는 집으로 와서 짐을 챙겨가지고 곧바로 경찰서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닉슨 대통령을 도와서 이 도청 장치를 했던 모든 일의 주범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가서 도청장치를 했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보좌관들이 움직인 것이죠. 그 보좌관들의 핵심 보좌관이 찰스 콜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형을 살면서도 그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함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살게 되었을 때에 이 찰스 콜슨은 이 감옥 안에서 가장 많이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 안에서 여러 가지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뭡니까? 이 책으로 출판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을 다 살고 나온 뒤에는 뭡니까?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게 됩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상을 받으셨죠. 이제 한국의 교회에 부흥을 일으킨 그 공로로 템플턴상을 받았는데 이 찰스 콜슨 역시 이 감옥에 보낸 그 생활을 통해서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청년 사울이 그렇습니다. 그가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대제사장에게 충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박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합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많이 도망가서 거기에 숨어 있다라는 정보를 듣게 되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포박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인 것입니다. 그 잘못된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특징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자리입니다. 내가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해내시고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더 많이 포박하기 위해서 더 많이 결박하기 위해서 더 큰 죄악된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사울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엊그제가 2000년으로 시작되는 새해인 것 같은데 벌써 또 2000년하고도 20년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 나름대로 다 원하는 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새해 첫날이 되면은 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그냥 차를 몰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동해바다로 달려갑니다. 동해바다로 달려가 가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소원을 비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종교가 있든 종교가 없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해바다에 그 숙박하는 것은 그 1월 1일이 되면은 뭐 다 이렇게 10,000원으로 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헬라어로 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메타는 다시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는 다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길이 정말로 나를 위한 길이고 이 길이 정말로 나에게 복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말씀에 근거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이 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길이 이 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달리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이 사울 청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자기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 자기 생각을 바꾸냐 하면은 내가 계획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안 되는 그 순간에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내가 하고자 원하는 일들이 다 잘 되면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빛으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것은 태양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1장 3절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3절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거기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빛을 말하는 것이며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언제 보이냐 하면은 세상의 빛이 꺼졌을 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커튼을 다 걷고 밤하늘에 이 미사의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은 별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빛이 보입니까? 빌딩의 빛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딩의 빛이 보이지 않아야 무엇이 보이냐면 하늘의 빛이 보이는 것이죠. 이 사울이 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세상의 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주는 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인정해 주는 빛, 대제사장이 주는 명예의 빛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빛이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가 한순간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때에 무덤에 며칠간 계셨습니까? 3일간 계셨습니다. 3일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무덤에 갇혔다, 이러한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즉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자마자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갇히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침묵하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3일이 지났을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진짜 죽었구나. 3일이 지났을 때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 시대는 끝났구나.
예수님 시대는 다 끝났구나.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다 끝났구나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볼 때 다 끝났구나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간 무덤에 있을 때에 3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사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며칠 동안 보지 못했냐면 3일 동안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히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은 다 끝났구나, 그러한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은 자기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나 이 넘어짐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 의인이 아니고요, 주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에 대해서 잠언서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인 것이죠. 3도 완전수이고 7도 완전수입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입니다. 3과 4가 합쳐지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함을 뜻할 때는 주로 성경에서는 7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서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208호잖아요. 8번째 일어나는 것이죠. 10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제자들의 숫자예요. 제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것이죠. 그래서 1208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여러분이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그건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8번째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졌지만 잘 보이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상황,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고 넘어짐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축복은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은 창조의 빛이며 하나님의 빛은 구원의 빛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은 회복의 빛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게 하시는 회복의 빛인 것이죠. 그 빛이 임하게 되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박해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박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박해한 것입니까? 모든 자기 인생의 뿌리가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모든 뿌리가 나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고, 겉으로는 내가 대제사장에 충성하니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죠. 그러한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 앞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빌라도는 겉으로는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고 합니다. 진실을 알리려고 하고 진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실제로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모든 생각과 마음의 뿌리가 자기 자신과 자기 욕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총독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총독을 발판 삼아서 로마 정치의 1번지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로마 정치의 1번지가 무엇입니까? 로마 원로원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국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 빌라도는 이 총독을 자리를 발판 삼아가지고 로마 원로원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 땅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가 원로원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에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부인조차도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해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어젯밤에 꿈에 너무너무 좋지 않았다. 그러니 이 분을 해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이 빌라도는 모든 뿌리가 자기 중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방관했던 이 빌라도에 대해서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뿌리를 어디로 내리는 사람이냐면 예수님께 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너는 일어나.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시내로 들어가라. 여기 시내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 시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만난 이후에도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시내에 왜 들어가느냐? 똑같은 길로 가고 있었지만은 들어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까?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러한 뜻입니다. 바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주보 안에 말씀 나누는 부분 맨 하단 부분에 보면은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맨 첫 번째 구절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도 부족하고요, 성공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성공했으면 될 것 같은데 나는 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만큼 벌었으면 될 것 같은데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만큼 높아졌으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어떠한 생각을 가지냐면은 지금 자기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넘치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냐면은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냐면 항상 나에게는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되었을 때는 그는 항상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항상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고 기도가 넘쳤고 예배가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이며 그가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항상 가져야 될 것이 많았고 항상 취해야 될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항상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여러분 시편 31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쌓아두신 은혜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냐?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는 항상 넘치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넘치고 있습니까?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놓았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부족해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항상 없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직 내가 주님의 빛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빛이 비춰주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광야에서도 넘칠 것이며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